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 분주한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열어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받은 위로를 이웃들과 나누기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의 주인이 변화되고 우선순위가 변화되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며 죄 가운데 냉정하고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성경 지식은 많이 쌓았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은 지 연수가 많아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하지만 오히려 내 고집과 내 주장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냉랭한 채 살아왔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에 뜨거운 열정으로 임해야 했건만 요나처럼 사명에서 도망치려고만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추석을 맞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소서. 명절 기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추석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적 가치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에는 타협함이 없으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과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또한 증거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추석을 맞아 먼 길 여행하는 성도들이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시며 불신 가족들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으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꿈꾸고 계획하던 일들이 하나 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실력과 믿음이 향상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더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공기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8월 15일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30년 만에 우리나라 고국으로 돌아와 안장되는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일제에 저항하다가 만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도 일제에 저항하고 끝내 결국 고국에 돌아오지 못해서 그곳 땅에 남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까레이스키라고 고려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제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거대한 나라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인 이 고려인들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1937년 스탈린은 이 고려인들이 일제와 이 스파이 노릇을 할까 걱정해서 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인 카자흐스탄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동토의 땅에 맨 땅을 일구어 생활을 하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홍범도 장군도 이때 강제로 이주되어서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말년에는 고려인들이 보는 고려 극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는 외모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이미 러시아인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러시아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정체성으로 오랜 세월을 거대 국가 안에서 소수민족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살아오면서 정말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들 까레이스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들, 이 재외동포들이 2019년 통계에 보면 749만 명이나 된다고 얘기하고요. 또 해외에 나가서 이미 국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 땅에 동화되었지만 여전히 소수민족으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는 우리 민족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일본에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일본으로 귀화하여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모임을 만들고 한국인들의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이들과 우리나라 동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일본의 유익 집단들이 아이들 학교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지매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특히 코로나가 깊어지면서 서구나 유럽 많은 나라에서 저 유색 인종들에 대한 차별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는 단순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문제만 아니죠. 유색인종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외국인들, 소수민족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이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포용적인가요? 아니면 차별적입니까? 특히 우리 창원에는 공단 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참 많이 눈에 보이지요. 뉴스를 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156만 명인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도 하고 세금도 다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이들이 참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이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그들도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두고 온 가족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시끄럽게 돌아가던 공장의 기계 소리가 멈추고 명절이라고 식당도 문을 다 닫아서 밥 먹을 곳 하나 없을 때 외국인들이 보내야 하는 이 명절은 참으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그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만 이런 명절에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외로움에 대해 마음으로나마 생각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분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국가 안에서 소수민족 유다인으로 살면서 저 지도계층들의 무관심 속에서 어떤 때는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찌 보면 페르시아의 까레이스키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페르시아의 소수민족이었던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에스더서를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을 것이라는 것에 거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책을 읽다 보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들의 곁에 함께 계셔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기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곡가, 대중가요 작곡가 가운데 윤일상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잘 모르셔도 그분이 만든 곡의 이름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라고 하는 곡, 김연자 씨가 부르신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곡, 이은미 씨가 부른 애인 있어요 라고 한 것, 혹은 옛날에 쿨이라고 하는 그룹의 해변의 여인, 이것을 작곡한 작곡가가 윤일상 씨인데요,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독교 TV에 나와서 신앙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자신은 하나님을 공기 같은 분이라고 생각한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기같이 자기 주변에 항상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작곡할 영감들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달란트는 그저 하나님이 영감 주시면 그 영감을 가지고 조합해서 곡을 만드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쓴 곡마다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만 곡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 모든 가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곡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쓴 곡들에 보면 가사들이 하나님이라고 직접 언급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다 녹아들어 있어서 어떤 분은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건 나의 믿음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의 곡을 들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맞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서 호흡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공기처럼 우리가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 공기 같은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에스더서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기 같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을까? 짧은 시간 다 얘기는 못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왕은 당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후에 여흥으로 남은 생을 보냈대요. 에스더서의 처음 장면이 이처럼 크세르크세스 왕이 여흥에 빠져서 그렇게 여흥을 즐기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왕은 잔치를 벌이고 몇 날 며칠 술에 취해서 흥에 겨웠을 때 아름다운 아내를 잔치에 참여한 모든 귀족들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인 와스디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건 정말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자존심이 상한 왕은 왕후를 그만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에스더가 참여해서 미스 페르시아 지인에 합격하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왕후에 발탁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 포로로서 그 땅에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이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갑자기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후가 폐위되면서 한낱 포로에 불과했던 에스더가 왕의 앞에 설 수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전국에서 미스 페르시아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참여한 예쁜 아주 멋진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유독 에스더가 왕의 눈에 예뻐 보이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큰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결혼 정년기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명절에 만나서 왜 결혼 안 하냐고 다그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 공기처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기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더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공기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왕의 가장 많은 신임을 받고 있던 페르시아의 2인자라 불리우는 하만이라는 자가 그가 지나가며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존경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유대인 모르드게, 궁궐의 문지기였던 유대인 모르드게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고개를 숙이지 사람 앞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존경을 표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모릅니다. 화가 납니다. 이 화가 유대인 전체를 향해 미치게 되어서 결국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유다인들은 넓은 페르시아 안에서 그저 소수민족으로 소수만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들에 대해 크게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그 당시 그까지만 해도 왕도 또 하만도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은 유대인 멸절 조서에 도장을 찍어 준 것이죠. 여러분, 한 민족의 멸망이 그저 하만이란 한 사람이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여러분 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처럼 불의하고 부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 유대인들 사이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던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왕후는 이제 이 일을 왕에게 알려서 이 조서를 막아야 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생명이 에스더의 손에 달려져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한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하죠. 에스더서 4장 14절 여러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고 미스 페르시아 진에 들어가고 왕후가 된 것, 모든 것은 다 공기 같은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때 유대인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 궁중의 법은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왕의 부르심이 없이 앞에 나아갔다가 왕이 거절하면 그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법도였습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죠. 놀랍게도 그날따라 왕의 눈에 왕후가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공기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왕이 금귀를 내밀어서 그녀가 왕에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고, 단순히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녀를 보면서 왕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원이든 말만 하시오.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그래도 내가 다 주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왕후를 맞이한 것이죠. 결국 에스더가 하만의 죄악상을 왕에게 아뢰게 되었고, 왕은 그 에스더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국 이 조서를 초래하게 되었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달아놓았던 긴 장대, 그 장대 위에 모르드게의 목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 자신의 목이 달려서 죽게 되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부림절이다, 이렇게 부림절이라 이름을 정했는데요, 그 이름의 유래가 오늘 26절에 있어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다 하는 것인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날짜를 부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을 했죠. 이때 제비 뽑기를 뽑을 때만 해도 이 날은 유대인의 멸절의 날이었고 슬픔의 날이었고 절망의 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 그 날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고, 절망의 날이 희망의 날이 되고, 또 그 애통의 날, 슬픔의 날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절기를 정한 것이죠. 22절을 보십시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제비 뽑기는
뽑는 결과에 사람의 의지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조작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사기치려고 하지 않는 다음에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과를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우연이 변하여 필연이 됩니다. 물론 모든 우연이 다 하나님의 필연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우연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아주 특별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는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이 마치 제비뽑기처럼 우연히 그저 재수 없어서 내게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아파하고 계신 것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나 사업상의 위기를 맞이한 모든 것이 그저 재수 없어서 우연히 내게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으며 일가 친척들을 만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만나셨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과 이들에게 좀 축복의 메시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로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여러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셔서 손을 붙잡고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공기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의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축복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공기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번 추석 명절에 그 어떤 선물보다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선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만에 대해서 짧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약자들을 짓밟되 완전히 멸절시키기까지 짓밟는 아주 악한 사람을 하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 하만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약자들을 짓밟습니다. 약자들의 인생과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강자들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적자 생존의 세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 생태계도요, 약육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먹이 사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먹잇감에 씨를 말리지 않습니다. 멸절시키는 사자가 없어요. 배가 부르면 곁에 먹잇감이 다가와도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잇감이 사라지면 나도 굶을 거야 라고 하는 위기감이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어리석은 인간만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다른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개입으로 멸종된 생물이 너무너무 수십 수백만 종에 이릅니다. 하만 같은 우리 인간들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오염물질을 버리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수많은 생명종들의 삶의 터전을 부수고 짓밟고 죽이면서 우리 인간의 부요와 풍요를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한 생명종들이 씨가 말라버립니다.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고 특별히 2000년 이후에 가파르게 자연의 파괴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겪는 수많은 기후위기는 바로 자연이 인간을 향해 역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만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 목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생명의 멸종에 무관심한 채 무참히 자연을 짓밟는 우리 인간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하나 둘 멸종하다가 결국은 인간도 멸종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목을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다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대의 생물들에게 인간은 하만 같은 존재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 생명 하나하나를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석 명절을 지나며 한 가지 정말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창조질서 보존을 생각한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일회용 사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 친화적인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원시에서는 각 마을마다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30일까지 마감을 하는데요. 저는 어제 등록을 했어요. 20명까지 마감인데 성별, 세대 구분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공문을 게시판에 제가 붙여놓겠습니다.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 팔룡동부터 탄소 중립 모범 마을로 만드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만처럼 나 살기 위해,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이며 그렇게 살다가 내가 만든 장대에 달리는 처참한 신세 되지 말고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창조 질서 회복의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공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명절 나기로 창조 질서 보존을 실천하는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공기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숨 쉴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공기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공기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에게 이와 같이 공기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을 선포하는 위로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연 친화적인 추석 명절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며 무리 주어린 성도들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열심히 일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일한 만큼 보람도 느끼고 수고한 만큼 물질적인 복을 더해 주시며 성실히 행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축복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포도나무 열매같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언제나 희망과 소망에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 중인 자녀들의 앞날의 문을 열어주시며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교회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먼 길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예배는 추석 당일날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이외에는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새벽 기도,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 회복 운동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0월에 중보 기도 대상은 우리 전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함께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중보 기도 집에 실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50독 대행진 3독 남아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폐회 찬송 54장을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54장 찬송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모든 일상에 공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숨쉬듯 하나님께 의지하고 동행하며 하만같이 살지 않고 연약한 모든 생명을 보듬고 사랑하며 살리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